이번 5번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신대 출신인데요, 기독교 철학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반응은 그 교수님 표현으로는 아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느 주일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어느 주일은 계속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솟는다는 거죠.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때는 잠잠히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대화 중에 맞아, 어느 때는 성가대 찬양 가운데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번 집회에 여러분 심령 안에, 제 마음 안에 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보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 강사 한 분을 저희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모셨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단에 서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크게 짓는 죄가 있다. 제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짓는 죄 뭘까? 그 강사님은 그 큰 죄악이 얄팍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얄팍하다. 여러분, 이 얄팍하다는 말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얄팍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얍삽하다. 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야리꾸리하다. 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반들반들하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너무 얍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반들반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깊이가 있진 않고 너무 기회적으로, 이기적으로 아주 가볍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오신 분들은 나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집사님, 얍삽 한 분이죠. 준비하지 맙시다. 아유,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노 목사님 처음 뵀는데 악수하자마자 목사님 제가 볼 때 반들반들 하십니다. 야리꾸리 하십니다. 이랬으면 저 오늘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얍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0억, 100억. 직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아주 얄팍한 사람들, 눈치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은 하는 주머니 챙기고 도망갈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런 큰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덩치 먹고 사기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 100억, 200억 혹 대사를, 국가 대사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세계 프로젝트를 펼쳐가실 때 그렇게 기유주의자, 얍삽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하고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세 가지 죽을 준비를 하고 공산주의를 시작한다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굶어 죽을 준비, 두 번째는 얼어 죽을 준비, 세 번째는 맞아 죽을 준비. 그래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잡아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기독교보다 이슬람 교도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전에는 언제나 기독교가 숫자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81억이 살고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20억입니다. 모 사람이 따라잡았어요. 왜냐? 우리 시대에 제일 헌신된 사람이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몸을 막 던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생명의 권한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허잡하면 일도 허잡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하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뭐 주변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저 느슨한 마음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는데요, 성경의 50%가 군대 용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군인처럼 해야 돼.
구약은 전부 전쟁터였어. 다윗은 맨날 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전도 여행했던 그 현장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늘 전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외모 보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마음을 잘 못 봅니다. 판판이 속습니다.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고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속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걸 못 느낍니다.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9장인데요. 그 89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님들, 유대교 장로님들이죠. 그들의 속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최후 심판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사용해서야 안 될 내용들이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저주가 있을진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시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 다 이렇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경이 아닙니다.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입술은 그를 듯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볼 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뵙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천사 같아요. 안 믿어주시는 눈치 같은데 너무 얼굴이 좋으십니다. 네. 이쪽 분도 천사와 같아요. 네. 2층도 천사와 같습니다. 저쪽 뒤는 잘 안 보입니다. 성가대원들도 너무 밝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착하고 충성스럽구나,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만은 사탄도 말이죠, 이것을 알아요. 사탄도 그 사람을 지배하려면 마음만 지배하면 되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악한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여기서 졌어요. 마귀가 벌써,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팔았어요. 가룟 유다 그러면은 참 신비로워요. 3년 동안 주님께서 목회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악한 사탄이 강하게 지배하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디모데, 바울,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4절의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유는 이 본문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잘 이렇게 간직하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된 제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석가모니 80세, 공자님은 72세, 모하메드는 62세 살았어요. 예수님은 33세.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을 확실하게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짧게 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빛난 삶을 살았어요.
이 밤에 오신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3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가능하면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기 때문에 365일 곱하기 3하면 한 1000일이 되죠. 그런데 어느 학자가 예수님이 사역한 날을 마테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날수를 계산하면 152일이 나옵니다. 이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152일 동안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0일 나오는 모든 날수가 움직이는 사람 만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논의작거리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낸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셨어요. 1세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에요. 한 젊은이가 등장됐는데 굉장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고 손 마른 사람이 손피게 되고 38년 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눈먼 소경들이 눈을 뜨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난리 난 거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5,000명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다 소년들 계산하면 약 한 2만 명. 그러면 북부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해서 막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막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런 일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뭐 사람을 찾아갈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혹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샌들을 신으라. 내가 사람 만나러 왔다. 우리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연약한 자 도와주자. 나 그거 하려고 왔다. 베드로, 도마 어디 갔어? 도마는 늘 혼자 다닙니다. 빨리 우리 가자. 또 만날 사람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계속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부담이 돼. 제발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놀랍게도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찾아온 주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에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여기는 10절에는 원수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원수 되었다는 말씀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불구대천의 원수는 주로 아버지 죽인 원수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입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불구대천,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누군가 하나가 없어져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죄를 지어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는가? 성경에 소개된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밖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범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든 우리가 죽든.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로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와가지고 원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불구대천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바꿔달라고. 저한테 우리 교구인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구역장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역에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해결해보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제 무마시켰습니다. 구역장님이 어디 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2시 은사를 받았는지 와가지고 구역 식구들 보면서 죄 지었죠 이러니까 깜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은사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도 그렇지.
또 세 번째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홍 목사, 나는 사람이 좋아. 만약에 구역장 바꾸면 그 구역장 우리 교회 나오겠나? 그래서 결국은 그 구역을 설득해가지고 그분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좋으십니까?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왼수 같은, 혹시 그건 옆에 앉은 분이 그런 분 아닌가요? 왼수 같은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 왼수만 없으면 신앙생활 좀 할 수 있겠는데 발목이나 확 부러뜨릴 저 왼수 같은 자식,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 너무 좋아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불구대천의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불구대천 원수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 좋아하시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가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찾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창세기 22장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걸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이 구약에 보아도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성령님도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찾아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 복음화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드디어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찾아가야지.
찾아가야지. 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박 집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전화를 하고 싶은데 좀 끌끌한 분 계시잖아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시부모님들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친구하고 원수된 사람들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스님이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전도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제 시간인데 등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야 되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형님 왜 전화했어요? 보고 싶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와가지고 뭘. 그렇지 않다. 나 보고 싶어서 그래. 농담인 줄 알았어요? 찾아갔습니다.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해 볼까? 왜 왔어요?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잘못했다. 예수님이 날 이렇게 용서했어. 나도 늘 용서해야 돼. 가야 됐어요. 복음입니다. 마음에 자꾸 가도록 만들어. 어머님이 재가를 하셨어요. 따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사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 충만하니까, 예수 충만해지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네가 왜 전화했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야, 너하고 나하고 원수잖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모 교회의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저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충만한 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투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제2교회, 우리 소문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성도들 사람 좋아해. 집사님 보면 사람 좋아해.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앉지 마세요. 미안해요.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안해요. 저리 가서 앉으세요. 자기만 신앙생활 제일 잘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만 의심하십시오. 그 사람 예수쟁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충만한 마음은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그분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분,
성령님도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도 찾아오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신데 자연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찾아가야지.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찾아갈 사람, 만날 사람, 주님 누굽니까? 그 친구, 그 어른,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마침 바로 전화하고 이러면은 꼭 전화할 사람이에요. 꼭 만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사람 좋아하라고, 사람 만나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주님의 깊은 속마음 36절에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무리는 사람이죠.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야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 천지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제일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언젠가 하면 낯선 사람 만났을 때. 밤에 사람 만나면 왜 그래? 무서워요. 저 도둑놈 아닌가? 돌려차기 할 놈 아닌가? 요새 무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여기 불쌍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창자가 꼬인다.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심장이 터진다. 용서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안쪽의 의미가 자궁이 꼬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고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그런 말도 하죠. 뭐 장자가 막 꼬이고 심장이 막 터지고 이러면 아주 극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쉽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우리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가 없는 유일한 짐승이 양이에요. 잘 뛰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디 걸리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코에 뭐가 진드기 같은 게 생기면은 그 파리 같은 게 뭐 이렇게 짐승이 알 나면 알이 코 안으로 들어가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코를 파먹어 가지고 양이 죽는다 그러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서 지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 말은 마지막 헐떡임을 얘기해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곧 죽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무슨 기회가 있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도움 방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길이 없단 말이죠. 길이 없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그러니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 예배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운명.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어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일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 얘기 나오면 다 부담이 되시죠?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또렷하지 않으면 천국도 또렷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또렷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렷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멍때리기 대회하는 거 아죠? 멍때리기. 초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말이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또렷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또렷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렷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주일 오전 예배 다 멍하니 있다 갑니다.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됐나? 성가대 찬양 끝났나? 제식기 끝났나? 수요 예배 안 가도 돼? 금요기도 안 가도 돼? 멍때리기. 여러분, 지옥 천국을 생각하면은 오늘을 무섭게 살게 됩니다. 오늘이 없다는 생각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 손을 찍어버리라. 그냥 막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단어입니까? 산 사람 눈을 어떻게 뺍니까? 한번 좀 후보자 한번 나와보세요. 눈 한번 뽑아볼게요. 목사님, 저 부목사님 가가지고 부엌에 칼 하나 좀 가져보세요.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 저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왜 그 범죄한 눈을 막 빼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고 이게 찍어야 또
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성경 66권 중에 이 말씀보다 더 끔찍한 본문이 있으면 한번 인용해 보시죠. 놀라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지옥이란 말이 11번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옥불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원래 지옥은요, 이 마귀, 그 사자들, 귀신들 예비한 불이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사탄의 세계에 있다가 추구하는 사람들 가그리 갑니다. 우리 시대에 절대 기준이 없다고 그러죠.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젊은 세대 보면은 어른들 공경하는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은 사탄의 일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화려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훨씬 재미있어요.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요, 그 임아무개 그분은 노래를 왜 그렇게 잘합니까? 은혜가 돼요. 막 빨려 들어가요. 연속곡 뭐 다 끝났습니까? 하여튼 연속곡은 처음부터 안 봐야 됩니다. 봤다 그러면 뭐 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축구도 처음부터 안 봐야 됩니다. 세상 명품, 고급차, 화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못 봅니다. 한면은 돈 있는 사람은 화려하게 살고요, 돈 없는 사람은 좌절, 허무, 그리고 실패. 그래가지고 뭐 흙수저 얘기 나오고요. 그야말로 양쪽 극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이든 성경은 세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지적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그쪽을 따라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흑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때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래. 너무 불쌍하지. 예수님의 마음에 심장이 터질 정도로, 창자가 꼬이는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으셨다. 그 마음이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프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지옥 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쌍하다. 그 불쌍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쌍하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장로님 불쌍합니다. 옆에 권사님, 집사님 불쌍합니다.
시작. 에이, 불쌍한 것 같지 않아요? 불쌍한 것 같지 않아요? 불신자들을 볼 때 주님의 속이 타듯이 우리 속이 타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친구, 이 세상에 없으면 좋을 친구, 이런 생각보다 너무 불쌍하다 이 친구.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볼 때 교회 가야지 너. 그 수준보다 너무 불쌍한데. 너무 불쌍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인기 없는 단어가 분명하지만 너무 무서운 단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37절, 3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너무 많대. 이 보리곡식 쌀 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과 딸 게 많은데 배 딸 게 많은데 그 얘기 아니죠? 구원시켜야 사람들 많은데 그 얘기죠? 구원시킬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앞부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찾아가야지. 너무 불쌍해. 그런데 이게 구할 사람도 너무 많아. 전도할 사람 너무 많아. 지역할 사람 너무 많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대단히 화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급합니다. 시간이 없고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수준 높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에게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나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디데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역사가 끝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끝날 때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언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되면 여기 있는 분 중에 50%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리 높여볼까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 한 4분의 3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과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래 살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은 꼭 죽어요. 우리가 먼 미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 역사는 끝날 것이, 다 없어질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D-Day가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그 D-Day가 오기 전에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름에 유격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해병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고공으로 올라가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는 고공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 훈련을 하다가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중대장이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쉬어. 구경해.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다 훈련을 중지하고 그 해병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일순간 우리 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한 병사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낙하산에 펴져서 이렇게 둥실둥실 내려오는데 이 병사는 낙하산에 안 펴지니까 일직선으로 쫙 떨어져서 산등성이 전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병사는 그날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군에 갔었는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떨어지는 그 병사의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면 친족들이, 만약에 우리 형이나 내 동생이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면은 뭐 그냥 떨어지네, 왜 낙하산에 안 펴지지, 저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살려낼 방법이 있으면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뚝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취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농사 혹시 하신 분이 계신죠? 농사는 이 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1년 농사 떼놓치면 비 오고 다 썩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그래서 그 거둘 때 확 거둬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이 때가 추수 때인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추수할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 여기 보내주소서 이 원문을 보면요, 등을 떠밀어 보내주소서 해요. 하도 일꾼들이 안 나가니까 등을 떠밀더라도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주님의 타는 마음을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죠. 근데 한 가지는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타고 계십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81억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20억, 믿지 않은 사람들이 80억입니다.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수십억이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찾아가야지. 너무 불쌍하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좀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요. 네.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분이 참 주님께 충성할 일꾼입니다. 이분 사용해 주세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분 사용해 주세요. 다시 손들어. 주님, 제가 볼 때, 이 사람, 이분이 주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 손을 들어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 말고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